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혹은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또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우린 신앙적 가치로 동의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지만 철저히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철학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 가운데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 혹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꺾어버리고 전적인 신적인 통치 아래서만 온전히 매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도리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예만 보아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통찰할 수 있었고 삶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의 삶에 가치 있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삶을 선택한 것입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의지도 있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실 의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공감을 가지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죽음과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어 죽음의 자리에 오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는 듣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는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였습니다. 무엇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께 대한 탄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셨죠. 오늘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신앙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겐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에 반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종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가 명확하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입니다. 율법에 반하는 혹은 그들의 전통과 삶의 양식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마음, 불편하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놓아줄지를 질문하는 이 빌라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인물과 예수님을 같이 세워 놓았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주석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라고도 하는 바라바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단위에 서 있습니까?
바라바라고 불리워지는 예수가 서 있고 그리스도라 불리워지는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뭐 영희, 철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와 사람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던 예수를 같은 자리에 두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바라바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나 메시아이신 예수나 다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입니다. 무엇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적개심, 자신의 원함의 크기가 워낙 큰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적개심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도리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혹은 이단이나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진리 앞에서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선포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탄식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누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런 탄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죠.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적개심이고 적대감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냄을 통해서 거룩과 성별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시기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변론하거나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복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변화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과 사실 별반 다른 바 없습니다만 그 마음의 상태가 조금 다른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무리들처럼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서 군중들의 마음이 적개심이었다면 이 빌라도의 마음은 무관심입니다.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재임 기간이 길었습니다. 보통 총독으로 오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무려 11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노력했고, 로마와 유대 민족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 안에서 탁월한 삶의 능력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드린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태도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배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이해관계입니다. 나의 득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기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그 이해 득실을 내가 창출하고 만들어내겠다.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여주는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해관계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삶의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혹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즐거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어떤 삶의 가치만을 원한다면 우린 빌라도 같은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정치적인 힘을 보태줄 수 있고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대하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이해관계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요동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가 마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만 1999년에 콜로라도 덴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촌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로 인해서 25명의 학생이, 젊은 고등학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때 총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위협했던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총구를 머리다 겨누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총구를 겨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캐시 버넬이 고백하죠.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캐시 버넬에 관한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숭고하게 여겨서 21세기의 순교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학생을 막 높였는데, 사실 그 뉴스 이면에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래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 자체가 문제아였습니다. 마약을 손대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폭력성을 가지고 살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참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나를 바꾼 예수라면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변화된 것을 경험했던 이 10대의 소녀가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삶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만큼이나 이해관계 안에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앞서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빌라도보다 사실 더 질이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헤롯입니다. 헤롯 역시도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8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8절 후반부에 보면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고 기뻐했고 보고자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호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대답하지 않으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여러분,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호기심이 호기심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호기심은 종국의 비난이나 조롱으로 바뀌게 되고 애초에 무관심했던 것보다 더 재질이 나쁜 그런 진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헤롯이 잘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거는 아니죠. 정말 성경이 진리를 말하는가? 혹은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것이 참일까? 예수 앞에 서면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호기심으로만 머무르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 호기심에 대한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진리, 이것이 오늘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철저히 여기에 위탁된 삶,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메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자유를 경험한 사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결국 그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타협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죄악된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미련한 삶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탱크를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런 거대한 탱크 앞에서조차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 사진 한 장은 인간의 의지가 또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 되어서 전 세계에 유명한 사진이 되었죠. 지금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정적인 타협에 대해 맞서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신념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옳은 것에 대한 선택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겠노라고 하는 신념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르게 살고자 옳게 살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총뿌리 앞에서도 아니 탱크가 밀고 와도 이것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단지 신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삶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진리를 세상과 비교하여서 이것이 이해관계를 따져서 내게 득이 되지 않을 때는 기꺼이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변절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연함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를 향하는 삶,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적개심으로, 무관심으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과 비교되어지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적개심으로, 무관심으로, 호기심으로 접해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것 앞에서 우리의 적개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관심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호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어서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 아니며 때로는 왜곡되고 깨어지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흐름이 있는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서도 예수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의 이와 같은 요란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적개심 속에 살고 있으며 무관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